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분이 세우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듣잖아요. 오늘은 바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이 질문, 사실 이게 그냥 과거의 어떤 인물에 대한 역사 공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름받았고 또 어떤 운명을 향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거든요. 근데 이 주제가 워낙 깊고 방대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이걸 두 편으로 나눠서 살펴볼 거예요. 오늘 1부에서는 예수님의 삶에서 나타난 사랑, 그리고 권능, 마지막으로 지혜,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모습을 아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거고요. 그리고 이어질 2부에서는 기도와 청빈, 고난, 그리고 생명 구원의 삶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삶이랑 그분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정체성, 그리고 그분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께는 삶 자체가 곧 메시지였던 거죠. 그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곳이야 하고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던 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는지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 그분의 삶을 사랑, 권능, 지혜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하나씩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삶이 십자가라는 한 지점에서 어떻게 폭발적으로 만나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삶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사랑의 왕으로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말 그대로 사랑으로 사랑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 막 설레고 가슴 뛰고 이런 따뜻한 감정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물론 그것도 사랑의 일부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좀 차원이 달라요.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의지적인 결단, 뭐랄까 하나의 언약과 같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 원어를 들여다보면 그 의미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구약에 나오는 아하브라는 단어는 그냥 좋아해 이런 감정을 넘어서 의지를 가지고 상대를 딱 선택하는 걸 뜻해요. 또 헤세드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약속에 기반한 절대 변치 않는 충성 같은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가 나오는데 이건 상대방의 가치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을 다 내어주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이 단어들이 전부 가리키는 방향이 같지 않나요? 바로 신실함,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은 도대체 누구를 향했을까요? 정말 놀랍게도요, 그분의 사랑에는 어떤 경계선도 없었어요.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무시당하던 병든 사람들, 어린이, 여성들을 품어주셨고요. 민족의 반역자라고 손가락질 받던 세리,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처럼 모두가 돌을 던지려던 사람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죠. 어디 그뿐인가요?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한 제자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로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그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모두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게 바로 그 사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도대체 뭔지 이보다 더 강렬하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이 뭔지 직접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바로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그냥 멋진 말로만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죽음으로 몸소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절대 빈말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역사적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냥 안타까운 비극이나 훌륭한 순교, 그 이상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이 이걸 정확히 짚어주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아이고 불쌍하다 하는 감상적인 동정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 즉 공의를 만족시키는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뜨거운 사랑과 차가운 공의가 완벽하게 만나는 바로 그 지점인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삶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권능의 왕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 권능으로 그분은 권능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들, 그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분의 능력은 그냥 사람들 눈요기 하라고 보여주는 마술쇼가 아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여기 아주 강력하게 임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이 모든 기적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죄와 죽음 때문에 망가져서 신음하고 있던 이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고 있다는 아주 분명한 사인이었던 거죠. 근데요, 예수님의 권능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만 해결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이야기 있죠?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일어나 걸어라가 아니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먼저 선언하세요. 와, 당시 유대인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건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주변에선 당연히 저거 신성모독 아냐? 하고 수군거렸겠죠.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그를 실제로 벌떡 일으키십니다. 이게 뭘 보여줄까요? 나는 그냥 병만 고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진 존재다. 이걸 명확하게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리고 이 권능의 삶은 정말 역설적이게도 가장 힘없어 보이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정점을 찍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전 처참한 패배잖아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엄청난 연쇄 승리가 일어난 자리였어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우리를 고소하던 죄의 권세가 힘을 잃었어요.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진 거죠. 둘째, 성경에서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죄의 권세가 깨지니까 자연스럽게 사망의 권세도 무력화됐습니다. 두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어요. 셋째,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니까 지옥의 권세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됐죠. 세 번째 도미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이 모든 어둠의 세력 배후에 있던 마귀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장해제당하고 패배를 선언했습니다. 십자가는요, 인류를 꽁꽁 묶고 있던 이 어둠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버린 그야말로 우주적인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부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세 번째 삶, 바로 지혜의 왕으로서 사셨던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놀라운 지혜로 지혜의 나라를 세우셨죠. 여러분, 세상에 말하는 지혜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요, 방향이 완전히 180도 달라요. 세상의 지혜는 뭐라고 하죠? 더 높이 올라가라, 더 많이 가져라, 이게 똑똑한 거다 라고 속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정반대예요. 낮아지고 섬길 때 진짜 생명을 얻는다고 가르치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정확히 짚었듯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저 십자가만큼 어리석은 게 없거든요.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게 바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가 되는 이 엄청난 역설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마주하게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악행, 그러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바로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는 가장 위대한 은혜의 도구로 뒤집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에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서만큼은 아주 기가 막히게 한 팀이 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전문가들, 로마에 저항하던 열심당원과 로마에 빌붙은 헤롯 당,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와 선동당한 군중까지 말 그대로 인간 세상의 모든 지혜와 권력, 온갖 악의가 총동원돼서 예수님 한 분을 죽이는 데 힘을 합친 겁니다.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끔찍한 사건 뒤에 숨겨진 정말 소름 돋는 진실을 폭로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들은 분명 자신들의 악한 의지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와,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그저 압도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은 자기 딴에는 똑똑하게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역이용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인간의 최악의 수를 하나님의 최선의 수로 바꿔버리신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의 이 사랑, 권능, 지혜의 삶이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점 1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가 그냥 멀리서 보고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살아봐야지 하고 노력하는 어떤 롤모델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삶이 이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새겨진 새로운 운명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된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이 사셨던 바로 그 사랑과 권능과 지혜의 삶을 오늘 이 땅에서 실제로 살아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난 사랑, 권능, 그리고 지혜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삶은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이 되었죠. 예수님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 그러니까 기도와 청빈, 고난과 생명 구원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요, 다음 편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